고백이 진정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약 13주간에 걸쳐서 룻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룻기를 이번 첫 해에 우리가 말씀을 정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짧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성경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바꾸면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야 될 방향과 삶의 모양을 룻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사사기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사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좀 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사사라는 말은 중국어에 가까운 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말로 그나마 좀 옮겨보면 판관이라는 말입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그러니까 사사기는 재판관의 역사, 판관의 역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이래로 우리는 끊임없이 사사기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서는 사사기 그러면 언뜻 우리 안에 탁 들어오지 않는 그런 성경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특별히 아주 큰 지도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사사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왕이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모든 민족이 그러했던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만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시대, 이것이 곧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왕이 없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왕이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왕이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말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자, 완전히 삶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가치에 맞춰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건데, 사실 알고 보면 문제는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잘 되기를 바랬는데, 나는 잘 하기를 바랬는데 내 기준이 자꾸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 기준이었다가 어떤 때는 이런 기준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말이 좋은 결과를 낳으면 좋으련만 사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지 않았던 그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살았는데, 이 자기 기준들이 각각 달랐고 각각 다른 모든 기준이 삶을 망쳐놓았기에 오늘 사사기를 지난 룻기는 이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다시 말하면
각기 자기의 마음대로 살게 된 때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에 룻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얘기는 가정에서는 가장이 하고 싶은 대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이 하고 싶은 대로. 직장에서는 직장의 최고 상사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각기 자기가 결정한 그대로 행동하고 판단했다고 하는 말로 첫 구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의 가치관,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 철학, 방법,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룻기의 문은 이렇게 열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자기 각각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던 그 때에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에게 찾아온 거면 괜찮은데, 흉년이라는 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온 어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동네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에 처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한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의 가장인 남자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아내는 나옴이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 그러니까 온 가족이 4명의 가족을 이루고 있던 이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흉년이 찾아오자, 어려움이 찾아오자, 고난이 찾아오자 가장의 인소를 따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들은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정하는 그 속에서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어려움이 찾아오자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문제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어려움이 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부유했겠지요. 흉년이 찾아오자 찾아간 도시라고 하면 거기는 그래도 잘 사는 동네, 그래도 뭔가 있는 동네이기에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하나님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이 모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바로 그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괜찮은 겁니다. 선교하러 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땅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박수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선교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힌트만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땅에서 살던 가족이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내려간 것보다 더한 것은 그 가정을 이끌고 내려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 이름을 아시지요?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 제 이름의 뜻도 아시지요?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의 뜻은 운수 대통이라는 뜻입니다. 운수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좋죠. 저보다 이름이 좋으신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제 이름은 정말 좋습니다. 저를 만나서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운수가 대통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중요한 건 이름의 의미를 담고 살았던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름에 반드시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부모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 부모의 소망이 담겨져 있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사실은 내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 이 히브리어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엘리멜렉이라고 부르면 너는 너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라는 동안 이 아이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하는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막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 이제는 어른이 됐지만 이름이 천국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언뜻 들으면 너무 좋죠. 부를 때마다 천국이니까.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의 말은 어려서는 그냥 다 자기를 천국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조금 사춘기쯤 지날 때는 스트레스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나가면 네 아버지가 목사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으신 분은 정확하잖아요. 이 아이의 인생이 천국이길 바라고 이 아이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멋진 이름을 가졌지만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라고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가 가정을 이끌고 하나님이 계신 땅에서 조금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데려가고 있는 겁니다.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됐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오늘 성경은 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그가 그 땅에 가서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죽었다고 기록하고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나의 가정의 리더라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과연 나는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환난이 찾아오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나는 가족들과 함께 무엇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걸 결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한쪽을 닫아버리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리더를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리더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이미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첫째, 나는 나에게 리더입니다. 두 번째, 나는 우리 가족의 리더입니다. 세 번째, 나는 우리 직장의 리더입니다. 네 번째, 나는 우리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부부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내가 리더라면 그냥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리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리더이기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 문제가 찾아오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물질을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책임을 버리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결정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에 그런 겁니다. 말하기에 우리의 결정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던 그 시절에 마음대로 결정한 그들의 결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에게 기준이 분명히 있느냐는 겁니다.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가족인데, 자녀들인데, 친구인데, 부부인데, 동료인데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괴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친절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말과 내 언어와 내 행동, 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강해서 심판자처럼 잘라놓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를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 예배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성찬을 준비하고 성찬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지신 예수님, 그분을 기념하는 빵과 포도즙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미안해하고 불쌍해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한 번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을 수 있지만 마음에 담이 쌓인 부부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허무셔야 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먼저 허무셔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에 혹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픔을 지울 수 있도록 안아주십시오. 동료들에게 미안한 일을 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이것이 성찬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찬을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으로 또는 모압으로 내려가는 엘리멜렉이 되지 맙시다. 내가 판단한 내 기준 때문에 나는 원하지만 가족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게 있는 것들을 해결합시다. 내가 내려놓으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채우실 겁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모양만 있는 것은 성찬이 아닙니다. 이 모양 안에 분명한 의미를 담아 봅시다. 꼭 기억합시다. 모압으로 내려가는 엘리멜렉이 되지 맙시다. 내가 믿음이 있거든 나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 더 품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